오늘 말씀은 신앙인의 길입니다. 자, 여러분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예수님께 이렇게 여쭈었어요.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너희가 뭘 하기를 원하느냐? 내가 뭘 해주길 원하느냐? 저희는요, 주께서 영광 받으실 때 주님 다음 자리에 앉혀주십시오.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렇게 앉혀주십시오. 자, 쉽게 말해서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자기들을 최고의 자리, 주님 다음에 최고의 자리에 앉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하기보다는 뭔가 은밀한 곳에서 예수님께 부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이 41절에 보니까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뭐 했다는 거예요? 다 듣는데 앞에서 저와 쟤를 오른편에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공개적으로 그렇게 요청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분노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이런 말을 할 때는 좀 은밀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분노를 일으키고 서로 다툼을 일으키는 이런 상황들이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자, 게다가 더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33절,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자,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기 죽을 거야. 나 죽을 거야. 나 잡혀서 죽을 거야.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도 첫 번째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세 번째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들의 이런 행위, 바로 야고보와 요한의 그런 행위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 죽는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세 번씩이나 하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며 우리를 최고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자,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또 그것도 공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자, 여러분, 그런데 참 이 이해되지 않는 말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해를 시켜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요.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이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뻔뻔스럽게 말했던 이유는 뭐예요?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그저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바로 이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알고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에 합당한 그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볼까요? 먼저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8절, 내가 마시는 자를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자, 야고보와 요한은 지체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잔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전에 성만찬을 하실 때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서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즉 그 잔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피는 뭐예요?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나와 같이 너희도 고난을 받을 수 있겠니? 너희도 나와 같이 고난 받을 수 있겠니? 너희도 나와 같이 죽을 수 있겠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까지, 너희의 생명까지 바칠 수 있겠니? 이 질문이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신앙의 길은 편함을 쫓아가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그 헌신의 길이었단 말이죠. 그 길을 따라가는 거,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인의 길인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래 가자,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그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다, 어려운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의 길, 그것의 의미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처받았다는 말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신앙인의 삶은 상처밭에서 사는 삶이에요. 상처받는 것을 이상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다만 그 상처받은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의 주님께 내어 맡기고 의지하여서 극복해내는 거예요. 예, 극복해내고 그 가운데, 그 상처받은 마음,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겨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삶, 그것이 번져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 그 삶을 사는 게 바로 우리 신앙인의 삶이란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나와 같이 그 고난의 피를 흘리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겠니?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 바로 우리들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죠. 자, 또 두 번째, 예수님은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자, 이 동일한 말씀을 마태복음 20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결정권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앉는 것은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 자, 여러분 회사를 다니는 분들 보면 특별히 인사결정권자, 인사결정권을 가진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합니다. 자, 인사결정권을 가진 사람에게 잘못 보이면 승진하는데 불이익을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권세가 있어요. 인사결정권자들은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인사결정권자, 그들에게 맞추려고 합니다. 그죠? 잘 보이려고 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신앙의 길은 내 기쁨, 내 만족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에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결정권자, 누굽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따라가는 삶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사명이다. 사명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도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가는 길이 아니었죠. 누구의 기쁨?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길, 그 기쁨, 그 뜻, 그것을 위해서 가신 그 길이에요. 그것을 사명, 바로 예수님의 사명의 길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어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자,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이루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이루신 것은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병든 자들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들 귀신 쫓아주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러다가 때가 돼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붙잡히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이루신 것은 그냥 이스라엘 바깥으로 나가시지도 아니하고 그냥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하셨는데 다 이룬 거 맞아요? 정말 다 이루셨나요? 우리가 볼 때는 다 이룬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죽으셨어요. 왜죠? 여기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 제물이 되어주셔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문, 구원의 문이 되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지만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 이루신 것이죠. 이제 그를 믿는 자마다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받을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나를 보내시고 저 세상 사람들보다 나를 먼저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을 때 그렇게 해 주신 그 이유가 뭘까? 그 사명이 뭘까? 내가 이 땅 가운데 이제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때까지 이룰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기쁨, 나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주님의 기쁨, 주님의 만족을 위해서 나를 드릴 수 있는 삶, 이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는 삶, 그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이죠. 내일 당장 죽더라도 오늘 나는 그 사명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2절부터 44절.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한마디로 섬기는 자가 되라는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집권자가 되고 고관들이 돼서 자기 임의대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것,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의 삶은 그와 같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큰 자가 되고 싶다면, 정말 으뜸이 되고 싶다면 바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신앙의 길은 높은 자리를 목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뜻대로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인의 길이 높은 자리를 목적으로 삼는 길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 높은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냥 노력하지 않는 신앙인들이 또 많아요. 여러분들, 그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노력해야 돼요. 더 높은 자리로 가도록 노력해야 돼요. 더 부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왜요? 그곳에서 또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 자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인 줄 믿으십니까? 혹 주님께서 나로 더 높은 자리로 나아가서 더 큰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을까요? 저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더 큰 사업해서 더 큰 일을 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공부를 하시는 분이라면 더 열심히 더 공부 많이 해서 더 넓게 더 크게 쓰임받아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이 자리에 있어, 이 자리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것을 자신의 게으름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이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이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중에 대통령이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중에 정치인이 나와야 되고, 우리 가운데에 기업인이 나와야 되고, 우리 가운데에 정말 놀라운 그 문화에 영향력을 끼치는 문화인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뜻을 가지고 그 안에서 영향력을 끼쳐 나가잖아요. 빛을 비춰 나가잖아요. 자, 여러분, 주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머물러 있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구하십시오. 지금보다 더 나를 넓혀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나의 힘을 더 주시고, 나의 지식을 더 주시고, 나의 능력을 더 주십시오. 그래서 더 큰 일도 감당할 수 있는 자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그곳에서 또 주님이 원하시는 큰 뜻을 이뤄 나가면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명인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냥 이대로 살다가 이대로 늙어 죽고 이대로 끝나버리는 인생 되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욕심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를 더 지경을 넓혀주시면 더 큰 일도 감당하겠습니다. 주님이 내게 힘 주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도전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 크게 쓰임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갈급함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편함을 쫓아갑니다. 자기의 기쁨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신앙인의 길은 그들과 구별되어야 되죠. 고난을 감수하는 길,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길,
하나님이 인도하여 세워주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길, 이 길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인의 길이에요. 신앙인의 길. 자,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 말씀대로 주님의 잔을 받아 먹는 그 삶을 삽니다. 야고보는 12 제자 중에서 최초 순교자이죠. 그죠? 최초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또 요한은 반대로 최후까지 살아남아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또 유배돼서 순교하여 죽죠. 자,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처음에는 구하는 것을 잘 알지 못했지만 나중에는 그 사명을 알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정말 주님의 영광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그 삶을 살아갔던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죽어도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그죠? 오늘 죽어도 여러분들 천국에서 눈 뜰 것을 확신하시죠? 그러니까 오늘 죽어도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내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죽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왜요?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 자기는 산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도 그래요. 오늘 죽어도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천국 가면 더 좋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내 목숨 죽일 수 없어요. 우리에게 이제 나머지 삶은 어떤 삶입니까?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내 배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삶, 그게 바로 우리의 나머지 삶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신앙인의 삶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믿을 그때에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죽어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 나머지의 삶은 이제 사명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주님을 빛내고,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의 그 능력을 드러내서,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섬김을 드러내서 살아가는 삶, 그 사명을 이루는 삶, 그것을 위해서 고난도 마땅히 받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이제 우리 나머지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인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면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영광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나머지에 주님께서 내 생명 언제까지 이끌어 주실 줄 모르지만 그때까지 우리 사명의 삶 살아가는 온전한 신앙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